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소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마지막 4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눈이 많이 오네요.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밤에 나오셨네요. 아무튼 돌아가는 걸음도 안전하게 여러분 안전하게 가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복드립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출처가 하늘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적인 선포 메시지가 큰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한 목자 되신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과 또 택함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어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전을 빼앗기고 더럽혀졌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정결하게 했던 바로 수전절 절기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3대 명절 절기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 낀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찾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참고로 오늘 본문까지 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메시지가 오늘 본문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제자들에 대한 그 시간들로 주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 설교는 오늘 본문까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전절 절기 굳이 찾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 길로 돌이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가르치시고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들이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양일 경우에 어제도 같이 나눈 것처럼 28절에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하는 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38절에 보면 당신이 행한 그 선한 일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신성 모독케 하는 그런 말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선한 행동이나 선한 말 혹은 선한 어떤 열매를 겉으로 남게 된다고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선한 마음과 계획과 생각과 중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한 그 능력, 그리고 구원하시는, 고치시는, 살리시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선한 행했던 어떤 선한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단순히 그냥 죽이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선한 일, 열매, 결과들까지 같이 지금 끌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들은 선한 일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것만큼은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 여기서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데, 각주 달린 것을 보면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아삽의 시가 나와 있는데요.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82편이 어떻게 보면 공의와 정의의 재판관 되시는, 모든 이 기준 되시는, 의의 기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 대언자로서 세운 이 땅의 재판관들, 그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앞에 신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구약에 능통하신 이미 주님께서 또 이것을 흘려보내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정말 생소한 그런 시편의 고백입니다만 예수님은 정말 구석구석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신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35절에 보면 성경 피하지 못한다,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서 세우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와 공평과 정의, 이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지혜로 판결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치 너희를 신들 혹은 너희는 나의 어떤 아들, 이렇게 칭하시는 장면이 시편 82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이지만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을 받은 자들, 재판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 바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재판하는 기준,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보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찌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더 반문하시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들 안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하는 그 행위, 이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거절하거나 비방하거나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급하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거든, 설사 내가 미워서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행한 일, 결과, 그 어떤 나타난 기적, 이것들만큼은 너희가 인정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고 행하셨구나, 하나님 은혜 주셨고 능력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또 행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겉으로 보이는 내 행색, 초라한 행색, 그리고 내 모양 혹은 내 출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출신지, 또 예수님이 배우지 못한 정규 어떤 학습 과정을 받지 않고 나오는, 혹은 예수님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목수의 아들처럼 가장 가난한 어떤 그 위치나 사회적 지위, 이런 배경들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들이 교만함, 거부하는 교만함,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저들의 어떤 탐심, 탐욕,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 미워도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진짜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께 속한 일로 열매가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서 나 또한 마찬가지로 너희가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 수전절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면 제대로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라고 윽박지르듯이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저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마카비 왕조, 그 시리아 그 군내 3년 동안 항쟁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군사적인 독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유함, 그리고 힘을 떨치길 바라는, 예수님 분명히 지금 그보다 더한 능력을 가진 것 같으니까 마치 마카비 왕조의 그런 이 수전절의 승리처럼 뭔가 이 예루살렘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이 처한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다 해결해주고 구원해줄 그런 능력의 어떤 메시아로서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니 이제 이게 좀 밉고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인정하기도 싫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실상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들로 다 하나같이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교만함,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출신도 배경도 행색도 어떤 자격이나 실력도 안 된 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쏠리는 인기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따르는 이 분위기,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계산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이 취하게 되는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것이든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저들이 결의했을 때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병 고치고 안식일 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에 들어와서 뒤집어 엎고 난리치는 그 사건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입원이죠. 이것들을 공격하고 건드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지도자들이 마음을 먹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고 행하시고 나타내신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 지금 교만한 마음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탐심, 탐욕 다른 것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몰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수전절까지 다시 올라오셔서 저들에게 또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증거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39절에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한다. 그러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 그 솔로몬 행각 그 주변에서 아마 둘러싸서 잡으려고 했을 텐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또 빠져나가신 것이죠. 어쩌면 그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잡히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말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깨닫기라도 할 텐데 그조차도 되지 않고 그저 아마 분내하면서 이를 갈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려버렸죠. 그런데 40절부터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강을 건너 저편으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세례를 베푸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2월 중순 14, 15일부터 6월절 절기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죽임 당하는 사건이죠. 12월 중후반부터 지금 1월 중후반까지 거의 한 90일, 한 100일 정도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이죠. 이 건너편은 사실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했던 곳, 예수님께서 또 처음 사역을 공생에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던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곳은 일반 지도층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시하는 그깟 것들 혹은 그런 출신들 되지도 않는 애들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건너편은 이방 땅처럼 취급하는 무시하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병자들이 몰려 있었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밀려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지금 그거 하시는데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하는 말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당신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표적을 보이시오, 기적을 보이시오, 뭔가 증거를 대시오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 믿어주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선포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라고 저들은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다 고스란히 받고 그리고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딪히고 표적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가르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표적을 보이려고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냐라고, 왜 당신이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고, 그야말로 마음을 다 닫은 채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지만, 소외된 땅, 인정받지 못한 땅, 그야말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 땅에서는 어떤 것도 행하지나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몰려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맨 처음 10장에서 시작하면서 잠깐 드렸던 말씀이, 초신자들이 처음 쉬운 것은 잘 흡수하고 들으면서도 뒤에 이제 좀 어려운 것들,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정반대로 어렵고 좀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데, 정말 단순하고 쉬운 것들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역전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단순한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여전히 들려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내 안에서 살아나지는 귀한 은혜가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늘 걱정스럽고 또 두려운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배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두렵죠. 왜냐하면 할 수는 있지만 기능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떨림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엔 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그저 흉내내거나 폼만 잡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겉으로 굳어지고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좀 실수하고 투박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혹은 부딪히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받고 또 믿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고 경험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그 감동과 은혜가 좀 굳어지거나 딱딱하게 삭막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조건 말고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상태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중심과 마음들, 은혜를 사모하는 이 중심들이 혹시나 굳어지거나 딱딱해져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 소리만 들으면 아무리 많은 애들이 모여 있어도 자기 엄마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내 어머니의 소리 또 내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 주님의 음성이구나, 내 주님의 마음이구나, 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하루하루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또 주의 손을 찾고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성장과 내 믿음의 깨어짐, 내 믿음의 바로 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 자신의 굳어버린 종교적인 습관이나 자존심이나 혹은 내 욕심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자 하는 내 안에 너무나 커버린 내 자신의 모습이 가리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들려주시고 내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처럼 내 마음밭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자라고 또 뿌리 내리며 내 안에서 생명으로 또 힘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삭막한 땅이었지만 예수님 그곳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기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참 주어지고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내가 원하는 방식에 뭔가를 요구하고 해보라는 식으로 혹시나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또 내 자신의 그 교만한 모습과 탐욕스러운 이 중심이 내 영적인 중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항상 은혜에 잠겨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의 모든 상황들 또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힘쓰는 우리 선교사 또 전도자들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타지나 군복무 중에 또 해외에 거하고 있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밤도 오늘 기도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또 세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영적인 정결을 점검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그리는 또 내가 또 계획하는 어떤 그 앞에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서하고 내가 내 자신의 내 신앙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내 자존심과 텃세를 부리며 내 안에 익숙한 내 지점을 벗어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 환경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기준대로 맞춰서 응답하고 말씀해주고 이리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신앙, 딱딱한 꽃집처럼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고통과 눈물에 때로는 정말 어려움에서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 중심 무너지지 않고 주의 은혜를 더하고 오히려 환난의 때에 더 기도의 심지를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셔서 환난이 환난으로 흔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내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사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즐겁고 여유로운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아프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삭막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고난일지언정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기도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내게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답고 복되신 것임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야말로 깊어지는 자 성숙한 자 잘하는 신앙을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맴돌며 늘 그 수준에서만 하나님 잘하지 못하는지 큰 소리만 치고 그 내 어떤 그런 신앙적인 경험만을 툭으로는 인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 영향력 있는 신앙으로서 건강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양들은 내 양은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언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듣는 말씀, 읽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그 모든 그 말씀의 채널들이 그저 날아가는 그 필터를 거치면서 하나님 지식적으로 굳어지고 걸러지고 딱딱해지고 그저 내 안에 재단되어서 이것은 내가 받고 저것은 내가 듣지 않고 버리는 마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지지 못하고 죽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을 통과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앞에서 보시고 원하시고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함과 탐심과 내 안에 높아진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지며 좋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 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는 은혜와 지혜와 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경험과 익숙한 어떤 그런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주여로 전하게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감동되고 살아나고 은혜로